이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된 상황, 급박한 상황을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뭔가 청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종들을 불러서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라.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나는 전혀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금방까지 주님이 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때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것인데 단지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들의 때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늘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 가서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먼 날의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될 것을 아시고 어떤 의미가 될 것을 아시고 그를 미리 다 가도록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모든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이 어려움을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기 좋게 만들어서 탁탁탁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그랬네요. 여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이 교회를 처음 꾸밀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강대상 뒤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죠. 여기에 네온 사인이 있었고 뭐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죠. 뒤에 네온 사인 십자가가 걸려 있고 가운데 구분이 돼 있었고 벽은 그냥 흰색 세면이었고 물론 저거를 붙인 이유는 너무 울려서 제가 흡은재를 붙였습니다만 그리고 저걸 털어내고 이렇게 저렇게 저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꾸미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을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었을까?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이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내가 했던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 구절을 잘 이용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대학생 CCC 선교되는 그 10단계 성서규제에 보면 거기에 그 첫 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절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이 일하는 걸 원한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 욕심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거 하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대로 다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 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무엇로 증명합니까? 여기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처럼, 큰 교회 장로들, 어떤 장로들처럼 믿음이 없이 죽어봐야 알지요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교회 나감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어느 큰 교회처럼 실업인 연합회에 들어가면 서로가 윈윈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사업이 클 수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어도 주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정확히 아셔요.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자기를 팔자임을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내 목숨이 없어져도 목숨이 날아나도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베드로가 너 얼마 안 있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걸 정확히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면서 그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다는 증명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하고 여기에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는 상태. 그거는 너의 욕심이고 너의 소망이지 내가 원하는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안 통하는 거죠. 누가 나를 팔자인지 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할 자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내가 나를 끌어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꾸미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일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저리저리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일이었을까? 나의 일이었을까? 물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뭔가 틀린 거잖아요.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다 그 나라의 그 자리에 이를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할까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있어. 내가 주님 섬겼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스스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상관하는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나와 상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이유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을 막 덥석덥석 안아주실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수만 명을 죽이는 하나님은 뭡니까? 이것을 두고 인터넷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인자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은 자기의 말 한마디를 어겼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을 죽인 그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옥이 있어서 완전히 걸러내야 천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빛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죄 지은 사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철저히 깨끗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는 것 때문에 다 하나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잖아요. 왜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고치셨는데 왜 주님이 나머지는 뭐예요?
왜 불공평해요? 이렇게 항의할 거예요. 그러나 안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는 믿음의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그가 상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염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형성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 일하셔요. 그 전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왜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믿음을 준비시켜준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준비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어떤 시기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기 전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떤가요? 주님께서 지레 오셔서 내게 상관하실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이 믿음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뢰히 찾아오셔요. 누구에게?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도 까치발을 아무리 띄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뽕나무, 요즘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올라가 있는지를 훤히 아신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삭개오가 소리쳤습니까? 외쳤나요? 예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초청해 주세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랬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도 주님이 지레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뭐가 이루어지면, 삭개오 같은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내게 지레 오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설 때에 그때 역사하셔요. 자,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저 도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좀 부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댁 누구요? 그거 뭐하게? 미쳤어? 지금 날 포도주가 떨어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 노는 거예요? 뭐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야 임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빨리 명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서셔요. 그냥 슬퍼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물러나셔요. 마귀는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휘짓고 다니지만은 성령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비둘기같이 오신 성령의 비둘기가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하는 원어에 보면 굉장히 온유하다는 거예요. 과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는 그냥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나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끄덕인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아까 그렇게 욕하고 비웃고 그렇게 할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래, 한번 믿어보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자. 이렇게 돌아설 때 주님은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상태에서, 나의 욕심 가운데서, 나의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랐던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그때 돌아서서요. 그때 돌아서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난관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당신의 손으로 상관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로 상관하십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요. 돌아서는 게 이게 쉽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하는 줄 알고 있어. 그냥 이 정도면 됐겠거니 하고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나 정말 형편없었군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응답받는 것도 좋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아요. 정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비추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는 그 풍요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이,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건 회복이 다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돌아갈 때 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에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이켜서 그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쫓고 내 욕심에 집중하고 이 모든 것에 제가 모든 비중을 두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 찬양에도 그 찬양이 있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전에 언제 설교 말씀을 드렸죠? I was there. 내가 거기에 있었다. 어디에 주님 계실까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일을 하실 수 없는 지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하십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우리와 상관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 중심적이고 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모든 시선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돌아설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바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의지할 것을 다 끊고 이웃나라의 도움도 끊고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모든 꾀를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미스바에 모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이 모든 도움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향해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상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세만 준비하고 내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에 있는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사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얼른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아서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그 상관,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축원하옵기는 주님과 상관 있는 나의 사업, 주님과 상관 있는 나의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